어느 크루즈 유람선이 많은 승객을 태우고 멀리 목적지를 향하고 순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다 한 군 가운데에서 광풍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니 도저히 더 이상 나갈 수가 없고 항해하다 밀리고 또 밀려서 결국은 어느 섬에 정박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섬은 무인도였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움과 공포에 떨었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비로소 해안가를 바라보게 되었는데 그 해안가가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사람의 인적이 아예 없는 이 무인도 섬에 숲은 우거지고 꽃들은 만발하고 그리고 각종 과일이 그렇게 향기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마음의 여유를 가진 이 사람들이 이제 갑판 위에 모두 모여서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그룹의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갑자기 한 섬에 불시착을 하게 되었는데 언제 날씨가 개일지 알 수 없으니까 저희는 배 안에서 머물러 이제 날씨가 좋아지기를 기다리겠습니다. 또 한 그룹이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한번 보세요. 저 해안가를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가 사실 유람을 하러 떠났는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이곳은 참 정말 우리에게 좋은 새로운 그러한 좋은 여행지 패키지와 같습니다. 해안으로 나가서 여기저기 구경을 좀 하고 오고 싶습니다. 세 번째 그룹이 이야기합니다. 이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다 자연을 사랑하고 그래서 이렇게 모였는데 그래도 해안가만 돌다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이 풍랑이 멈추고 이제 잔잔해지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안으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것저것도 보고 새소리도 듣고 그러면서 좀 시간을 즐겁게 보내다가 오겠습니다. 네 번째 그룹이 남았어요. 네 번째 그룹의 사람들은 아예 이것보다 더 좋은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이왕에 이렇게 된 거 이제 이 섬 안쪽에 깊숙이 들어가서 정말 이것저것 다 구경하고 올랍니다. 아예 배낭을 메고 짐을 싸들고 그리고 침낭까지 준비하고 그리고 아주 등산 신발로 갈아 신고 그렇게 떠나게 되었습니다. 풍랑이 워낙 심하고 하다가 보니까 꽤 여러 날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날이 점점 개어서 언제 그렇게 흉흉한 바다가 있었던가 싶을 만큼 태양이 내려지는 그 바다는 유리알같이 아름답고 평온했습니다.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기뻐 환호를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여행지로 출항을 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빈 배에서 가장 좋은 햇빛이 잘 들고 조망권이 좋은 그런 곳으로 자리들을 다 옮겨 앉았습니다. 배를 보니까 승선을 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보이고 또한 날씨도 좋은 것을 보면서 해안가려 여기저기 산책을 하고 놀던 사람들이 배에 돛이 올라가는 것을 보고 서둘러서 이제 승선을 하게 되었습니다. 로얄석은 아니지만 그래도 꽤 좋은 조망권이 있는 곳으로 가서 자리를 잡고 이제 부푼 꿈을 꾸고 떠날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그룹의 사람들은 이미 안으로 많이 들어갔어요. 거기에 들어가다 보니까 잘 잡힐 수 있는 짐승들도 꽤 보이기도 해서 그 짐승들 잡아서 바베큐도 해 먹고 또한 과일도 따서 먹고 너무 좋았습니다. 이런 세상도 있구나 라고 해서 즐겁게 지냈는데 그래도 머리 한켠으로는 언제 배가 떠날지 모르니까 교대로 언덕에 올라가서 해안을 좀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사람이 언덕에서 뛰어내려오면서 말합니다. 배가 닻이 올랐어요. 배고동 소리가 들립니다. 우리 빨리 여기서 떠나야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마음이 급했습니다. 먹고 놀던 것들을 다 집어 던지고 그리고 그냥 질주를 해서 달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너무 서둘러서 그런지 언덕에 있는 사람은 굴러 떨어지기도 하고 나무 위에서 놀던 사람들은 나무에 찢기고 살이 찢기고 그렇게 하면서 굴르듯이 이제 해안가까지 왔습니다. 막상 해안가에 도착해서 배에 간신히 올라타고 휴 한숨을 내쉬고 정말 이제는 안심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온몸이 쑤시고 상처에서 피가 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어딥니까? 배를 타고 돌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네 번째 그룹입니다. 이 네 번째 사람은 워낙 산을 좋아하고 워낙 산책을 좋아하고 여행을 즐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섬 깊숙한 곳에 들어가니 빡빡한 정글이 있고 하늘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즐겁게 시간을 보내었는데 어느 만큼 지나자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우리 지금 너무 오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나가봐야 되지 않겠어요? 배는 보이지도 않고 해안가도 보이지도 않는 곳에 이미 너무 깊숙이 들어와 있는 것을 깨달아 알면서 그들이 이제 서둘러서 해안가로 달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배가 기다리고 또 기다렸으나 네 번째 그룹을 더 이상은 기다릴 수 없게 되자 배는 그만 출항을 하고 난 이후였습니다. 망연자실하게 해안가에 전부 주저앉아 있는 이 사람들의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 무인도에 누가 있어서 우리를 데려다가 고향으로 데려다 줄 수 있을까? 아무리 아름다운 공기가 좋고 자연이 아름답지만 사랑하는 가족만 하겠습니까? 일가 친척만 하겠습니까? 그리고 친구들만 하겠습니까? 우리가 뛰놀던 고향만 하겠습니까? 게다가 그 아름다운 곳에도 맹수들이 있어서 한두 사람이 맹수에 의해서 공격을 받게 되고 그렇게 사람들의 뇌리에서 그 사람들은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떠합니까? 표류하다 낯선 섬에 정박한 그러한 배와 같지는 않습니까? 세상이라고 하는 꽤 아름다운 섬에 정박해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는 아닐까요? 성경은 이곳이 바로 우리가 있는 이 땅이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아니라고 말해줍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향이 따로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은 무인도에 도착해서 잠시 여유를 즐기는 그룹, 네 그룹 중에 과연 나는 어느 곳에 속하여져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습니까? 우리 인생은 종종 사람들에 의해서 자연의 계절에 비유되곤 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파릇파릇 새싹이 돋아오르는 봄철과 같은 인생이 있었습니다. 또한 녹음 방초가 우거지고 그리고 시원하고 뜨거운 햇살을 동시에 느끼는 뜨거운 여름의 계절을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이 녹익어서 이제는 과일을 따먹는 것처럼 우리의 수고의 열매를 따먹고 성공의 열매를 따먹으며 수많은 후대의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위치에 속하여져 있는 가을을 지나가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나무는 엽록소를 뿜어내다가 이 가을이 되면 점점 엽록소를 거두어 드립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붉은 단풍인 안토시아닌 색소를 뿜어내면서 이제 철을 바꾸어가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노란 단풍의 잎을 피워내고 있는 크산토필 색소를 뿜어내면서 점점 가을의 준비, 월동 준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나무에 꽉 차올랐던 물들은 이제 가지마다 물을 거두어들이고 줄기로부터 땅속 깊은 뿌리에까지 물을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겨울에 얼지 않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연의 겨울 준비는 게으름이 없습니다. 자연의 겨울 준비는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자연은 이렇게 모두를 준비하기 위하여 성실하고도 근면하게 모든 준비를 다
마칩니다. 만유의 영장이라고 하는 우리 인간은 그러나 인생의 준비 그리고 가을을 마친 겨울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의 일입니다. 지방에 도해지로 나가신 저희 부모님 때문에 저는 따라가지 아니하고 우리 외할머니 댁에서 어린 시절을 자란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외할머니가 사시는 예산이라고 하는 그 동네에는 참 따뜻한 인정이 아주 많이 감도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을만 되고서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아주머니들이 김장을 준비하느라고 얼마나 부산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농사를 잘 지었던 그냥 이만큼 큰 배추, 무, 그리고 고추들을 태양에 말린 것들을 전부 마당에다가 벌려놓고 김장을 담기 시작하는데 보통 한 집에 100포기 또는 식구가 많은 집은 200포기씩 김장을 담기 시작합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할 수 없으니 동네 아낙네들이 전부 모여서 그 집에서 김장을 담는데 그 김장을 담그는 늦가을이 되면 저희들은 아주 대목이 났어요. 매일매일 돼지고기 삶은 거 먹어보지도 못했던 것을 먹게 되고 애들을 다 만나서 놀이하니까 그냥 매일이 축제였습니다. 얼마나 즐거웠는지 모릅니다. 밤도 쪄주시면 그것도 먹고 그냥 무도 또한 벗겨서 먹고 그렇게 즐거운 시간들을 보냅니다. 동네 아저씨들은 다 모이셔서 사랑방에서 새끼를 꼬고 그리고 새끼를 꼰 거를 가지고 가마니를 짜고 그리고 멍석을 만들고 그리고 그것으로 김장을 담은 그 김치 항아리들을 땅속에다 묻는 그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열심히 짜놓은 그 덮개를 가지고 멍석을 가지고 움들을 전부 파서 김장독을 묻고 거기를 다 덮습니다. 그게 겨울의 준비죠. 그리고 광에다가는 각종 곡식들을 가마니에다가 넣는데 그냥 가마니에다가 곡식들을 넣지 아니하고 왕교를 거기다 잔뜩 집어넣고 거기다가 넣어서 보온을 하고 그렇게 해서 철저히 겨울 월동 준비를 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아저씨들은 또 이제 초가 지붕을 이제 집으로 이어져가 나가게 됩니다. 지난 가을 되기까지 비에 몹시 썩어져 가는 회색빛 그 초가 지붕에 아주 고운 황금색 볏짚으로 초가 지붕을 다 새롭게 장장합니다. 200호 정도 되는 이 모든 집마다 아저씨들이 전부 지붕을 초가집으로 새로 단장을 하니까 그야말로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연기가 저녁에 모락모락 오르고 누런 초가지붕이 있고 거기에서 고구마를 까먹는 것은 시골 마을의 가을의 낭만입니다. 그 시절을 보낸 저에게 있어서 오늘날 현대 문명의 삶은 때로는 너무 편리하지만 삭막할 때가 많이 느껴집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의심하고 최대한 문명의 시대를 걸어가며 누구에게도 간섭받고 싶지 않고 말을 듣고 싶지 않은 그러한 삶에 자연은 우리에게 너 그렇게 간섭받고 싶지 않으냐? 그렇다면 아예 언택트 사회를 만들어주겠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갑자기 찾아온 것입니다. 그 사회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모처럼 첨단 과학 문명을 지나가면서 계절의 온도계를 잊어버린 지 오래된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 겨울의 준비가 무엇인가? 내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해야 될 사인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서서히 지구의 종말의 사인인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의미에서의 우리의 인생의 겨울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보는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은 그 시대의 말씀을 소개하고 있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4장에 보여지는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는 상업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대 시대에 상업을 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이제 1년 동안의 계획을 세우고 먼 도시마다 돌아다니면서 상업을 해서 많은 이득을 가지고 오리라고 하는 계획에 부풀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출발을 하려고 하는 그 전날 밤 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1년 동안 돈을 벌어서 이익을 보려고 하느냐 말씀하면서 야고보서 4장 14절에 이러한 말씀을 합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하나님이 이 상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니 나는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플랜을 짜고 그리고 많은 사람과 더불어서 이제 장사를 하려고 나가려고 하는데 내 인생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서 안개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니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심이 무엇이 빠졌는지를 다시 한번 도전해 보도록 만들어주는 말씀입니다. 내가 나아가는 길에 내 계획이면 다 할 수가 있는 것이냐?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오늘 이 상인은 바로 대상이었습니다. 옛날 그 시대에는 상인들이 한 사람이 나가서 장사를 하는 일들이 많이 없었고 보통 7, 80명이 모여서 한 그룹을 이루어서 먼 도시로 나가 상업을 하는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상이라는 것이 큰 상인이라는 말이 아니라 그룹을 이룬다는 대의 의미로서 많은 그룹을 이루어서 옮겨 다니는 상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느냐 하면 교통수단이 원만치 않은 그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이 마을 저 마을로 다닐 때 때로는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때로는 참으로 위험한 그러한 맹수를 만날 수도 있기 때문에 서로를 보호해 주려고 하는 차원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때로 이 물건을 준비하고 저 사람은 저 물건을 준비해서 한 마을로 가서 그 모든 것을 펼쳐놓으면 그야말로 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 물건을 사기도 하고 때로는 그 마을에 있는 특산물들을 가지고 와서 물물 교환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아주 성시가 이루어지는 일들을 했습니다. 대부분 대상을 나가서 이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그러므로 한 번 나가면 1년여를 돌다가 오는 아주 고달픈 그러한 시간을 보내게 됐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많은 유익을 얻고 이득을 얻고 돌아오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푼 꿈을 가지고 있는 이 상인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계획한 것, 내가 목적한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인생이 무엇이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가 아니냐라고 지금 묻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가던 길을 멈추고 우리의 인생이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지금 건강하십니까? 예, 저는 건강은 그래도 괜찮은 편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지금 행복하십니까? 행복한 건 별로 없고 그냥 사는 거죠,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요, 너무 슬픕니다. 저는 외롭습니다. 각양각색으로 인생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 인생이 성공적이라고 생각하든 또는 불행하다고 생각하든 간에 그것을 통하여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인생의 진정한 의미, 가야 할 곳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에 대하여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제 여름으로 치닫고 있는 우리들의 계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2020년을 지난 7개월 전에 맞이했습니다. 저희들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며 이 본당 안에 꽉 차서 밤 12시를 보내고 지하의 종소리를 듣고 그리고 새해 1월 1일에 저희들이 촛불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모든 성도들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전부 써가지고 왔어요.
하나님, 2020년 생전 가보지 못한 우리의 삶 속에 주님 형통케 해주십시오.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 안에 내 계획도 말하고 하나님 앞에 소원도 말했는데 지금 우리는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지구에 덮쳐오는 코로나 바이러스 재난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중국 우한으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바이러스는 자연의 야생동물에 붙어있던 세균으로부터 전염되어져 있는 바이러스 질환입니다. 그런데 이 바이러스가 이전에 경험했었고 잠시 없어지고 사라졌던 바이러스와 달리 전 세계를 덮치고 점점 변형이 되어서 변종으로 늘어나고 있는 강력한 전염병인 것에 우리는 가공한 두려움을 느끼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팬데믹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는 그간 우리가 세웠던 계획을 상당 부분 수정하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슬프게도 그동안 우리가 누렸던, 어쩌면 당연하게 생각했었던 우리의 모든 경험들을 내려놓는 새로운 세상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언택트, 비접촉이 일상화되고 마스크를 늘 써야 되고 아무리 더워도 거리두기를 하고 생활하고 친밀한 접촉을 제한해야 하는 이런 시대를 보면서 사람들이 뉴 노멀이라고 말합니다.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누가 예측이나 해봤겠습니까? 물론 막연하게 참으로 예측은 해보았지만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무슨 준비를 제대로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우리에게 이제 개별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1년 동안 장사하여 많은 이득을 얻으리라 하는 상인에게 묻는 질문만이 오늘 그 질문이 될 수 있겠느냐? 아니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 이제 인생의 남은 시기 1년이든 10년이든 30년이든 우리의 인생의 많은 여행을 통하여 하고자 하는 우리의 삶 속에 이제 우리를 이끌어가고 우리가 가야 할 마지막 시기가 언제인 것을 돌아보며 준비할 때가 왔지 않느냐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상인은 그럴 상업을 할 만한 자본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건강도 있을 것입니다. 함께할 동료도 있었고 그리고 상거래를 할 수 있는 관계망도 넓혀놓은 사람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출발하여 좋은 결과를 얻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바로 그 밤에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서 3가지의 말씀과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아니 그것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질문이시며 말씀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첫째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내일이 내 것이냐? 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내일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느냐? 라고 질문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나이에 따라서 인생의 봄과 여름, 가을, 겨울을 가늠해 봅니다. 그 가늠은 비슷해서 봄에 있는 사람은 보다 많은 세월이 남아있고 가을에 있는 사람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의 겨울을 맞이할 때가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렇게 순리대로 움직여지지 않아서 봄철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어떤 어린 아이에게 갑자기 죽음이 닥쳐올 때도 있고 또한 왕성하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갑자기 죽음의 문턱에 다다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중심에 무엇이 빠져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실존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만듭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내 인생의 미래를 이끄시는 주님이 있음을 알라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은 두 번째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내 생명이 무엇이냐? 생명이 무엇이긴요?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죠. 생명에 대한 경외감도 생명에 대한 치열한 고민도 별 생각 없이 살아갔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야고보서 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경주에 여행을 하면서 차를 끌고 토암산을 새벽에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빡빡한 안개가 가득해 있어요. 정말로 무서웠습니다. 그 토암산으로 올라가는 그 길은 분명히 천길 낭떠러지가 옆에 있는데 전혀 보이질 않아요. 지척이 보이질 않아요. 차를 움직이면서 그 서늘한 공기 속에서 진땀을 흘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빡빡한 안개, 우리의 진행을 방해했던 안개도 1시간이 지나가니까 흔적조차 없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인생이 무엇이냐? 네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안개가 불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안개와 같이 우리의 삶은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가야 할 곳이 따로 있다. 그만큼 우리는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진 것으로 인하여 교만하십니까?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비굴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인생에는 2가지 생명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육체의 생명이고 또 하나는 영혼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생물학적인 생명, 그 생명이 다 끝인 줄 알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 속에서 우리는 육체의 생명 외에 영혼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잠깐 보여진다가 없어지는 안개처럼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혹시 안다 할지라도 그것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는 사람도 너무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으로 부족하고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 그래서 준비하는 믿음의 슬기로운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과 더불어 제2의 인생,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혼의 생명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말씀하시는 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 아니에요. 영생을 이미 얻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데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확실하게 주님의 자녀가 이미 그 믿음을 고백하는 순간에 된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심판을 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어디로?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다리를 뻗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으로 이미 옮겨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확실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말씀으로 우리는 겨울 준비를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인 생명이 언젠가는 없어질 안개임을 깨닫는 사람이야말로 세상에 가장 현명한 사람입니다. 그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 지혜를 받아 우리를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세 번째 주님께서 결론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3가지 말씀 중에 마지막 결론의 말씀입니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그게 죄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경고는 사랑의 경고입니다. 생명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권면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선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선하십니까? 제가 저희 교회 등록하신 분들을 모아서 새가족 성경 공부를 진행했을 때의 일입니다. 처음으로 교회에 나오신 한 분이
그 반에 들어오셨습니다. 그 제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손을 번쩍 뜨시더니 눈을 크게 뜨시고 목사님, 저는 죄인이 아닌데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랬더니 저는요, 태어나서 이때까지 교통법규를 어겨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실정법에 어떤 것도 범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참으로 성실한 모범 시민으로 살아왔습니다. 제가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 얼굴을 보니까 정말 참으로 성실하신 분이더라고요. 하나님도 많이 귀하게 보실 것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성도님, 참 훌륭하십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법을 어기는 사람 수없이 많은데 그런 분들을 보면서 선생님은 얼마나 한심하게 보셨을 것입니까? 그런데 이거 아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세상 법규 잘 지키고 의롭게 수많은 어려운 사람 도와줘도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선의 궁극적인 선이 아닙니다. 우리 선생님 자녀 기르시죠? 그렇죠. 자녀 기를 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누이면서 얼마나 생명보다도 더 소중히 아이를 키웠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가 다 성장해가지고 어느 날 엄마 아빠에게 엄마 아빠, 나한테 엄마 아빠라고 말씀하시는 두 분 제 엄마 아니에요. 그러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그런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보다 더 악함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성도님은 세상의 법규는 그렇게 열심히 지키실 줄 알면서 나를 지으시고 만들어주시고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버지신 줄은 고백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게 선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선이시거든요. 선생님이 알든지 모르든지 그분이 성도님을 보내셨거든요. 지으셨거든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지으신 게 아니잖아요. 자식 키워보니까 알죠? 내가 그 자식을 낳았기는 했지만 그 자식 만드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가장 정직한 것은 궁극적인 선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궁극적인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인정하지 않는 게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으면 죄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참 스마트하셨어요. 얘기를 들으시더니 목사님 그러네요. 제가 지난 40여 년을 살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누군지도 고민 한번 안 해보고 지나갔네요. 이제 제가 참 축복을 받았습니다. 저는 죄인이 맞습니다. 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이 이루는 성공, 물질, 명성을 자신의 능력으로 행하고 얻었다고 자랑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그것이 허탄한 자랑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주신 분이 있는데 네가 얻은 양 하니 그것이 허탄한 자랑이 아니냐.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 재능,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 하나님이 주신 생명, 하나님이 주신 기회임을 안다면 과연 이것이 내 것이라고 자랑할 수 있겠는가? 오히려 축복이라고 감사해야 될 터인데 내 것인 줄 알았으니 어리석은 것 아니겠습니까?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절대선이신 아버지를 그 하나님을 부인하니 이보다 더 큰 악이 없는 것이죠.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변하여질까?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내일 일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문명과 첨단 인공위성을 쏘아내는 최첨단 국가들도 원시 사회 못지않게 바이러스, 보이지도 않는 조그만 바이러스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많은 사람들은 문명사적인 거대한 전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코페르니쿠스적인 대전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변화가 전 세계적으로 이 지구상을 강탈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이제는 말합니다. 언택트 사회, 비대면과 비접촉을 이야기하므로 할 수만 있으면 만나서 서로 말하지 말라.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는 가지 말라고 하니까 교회에 이제 점점 나오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많은 분들이 교회에 못 나오시고 계세요. 그러나
어느 누구도 교회 꼭 나오셔야 됩니다. 예전처럼 확실하게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바이러스에 접촉되는 것이 어느 무엇보다도 두렵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것은 나의 권리라고 세상에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와서 안아주고 손붙잡으면서 교회 나가자 할 수 없는 시대, 이젠 내가 내 신앙을 책임져야 되는 아주 외롭고 두려운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신앙을 내가 스스로 찾아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사모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적시며 주님을 만나는 뜨거운 마음이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의 신앙을 누군가가 지켜주고 돌봐주고 권면하고 이끌어줄 만한 그런 사회는 점점 지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겨울을 우리는 어디에서 준비해야 할까요? 이제는 다시 답을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인생의 아름다운 유담선에서 내려서 마냥 즐거운 시간을 우리가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찾아오는 겨울의 문턱에 서 있는 나를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영적인 나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주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누구라서 내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죠. 인생의 겨울 준비. 말씀 속에서 뜨거운 감사로 이제 인생의 겨울 준비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찬양 앞으로 나가시겠습니다.